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보게 되는 소위 말하는 풀무불 사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건지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자주 또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듣게 되고 하는 말씀이라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기억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종류가 아니라 풀물을 통해서 불을 세게 올리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용광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술 가운데 산소를 불에다가 더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불을 더 강하게 뜨거운 불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던져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죠. 용광로의 온도가 1000도, 몇 천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감도 오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불 구경해 보셨어요? 불난 거 구경해 보셨습니까? 이게 구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긴 한데 저 네덜란드 있을 때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시골 마을이에요. 제가 살았던 동네도 남원만한 작은 도시인데 그 옆에 시골 마을에 이제 계신 분이 있어서 갔다가 자전거 타고 갔다가 오는데 그 동네 불이 났어요. 네덜란드 전통 가옥인데 밑에는 그냥 우리 생각하는 소위 좀 옛날 표현인데 양옥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목조 주택입니다. 전부 다 목조 주택 2층짜리인데 이제 문제가 그 지붕이 우리 옛날 초가집 비슷하게 자기들 식으로 그 전통 가옥이 있어요. 갈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풀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는 우리 옛날 초가집 지붕 비슷한 느낌이 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법 큰 집이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 재료들이 순식간에 불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더니 확 타오르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한 일은 없었고 집주인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불이 확 나는데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소방차 보고 막 하니까 떨어져 있었는데도 열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죠. 불에 대해서. 그 풀무불 용광로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과 친구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 건지셨다, 불 가운데도 상하지 않도록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소위 다니엘과 풀무불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 기적보다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기적을 좀 미뤄두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에서부터 좀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다니엘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은 왕의 결정,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금신상을 만든 것에서부터. 신상을 만든 왕이 명령하죠. 모두가 와서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리고 그 명령에 벌을 붙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내 말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이겠다. 왜 왕은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왜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고 금신상 앞에 가서 절했을까? 그리고 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신상이 뭐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 질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은요, 당시에 썼던
측량 단위로 기록되어 있어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센티미터, 미터법으로 바꾸면 한 45cm 정도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환산해서 보면 어떻냐? 이 신상은 높이는 대략 한 27m 정도 되고요. 옆으로 너비는 2.5에서 3m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옆으로 한 3m쯤 되고 위로 27m, 상당히 높죠. 27m면 아파트 한 동 높이 같이 막 쭉 올라갑니다. 한 8층, 9층 높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한 신상,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동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름 그대로 평지입니다. 평원. 이 널따란 평지 가운데 높이 27m 되는 길다랗게 올라가 있는 신상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에서도 보이겠죠. 땅 끝까지 이 신상을 보아라. 그리고 이 신상을 보는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라. 고대 근동사회를 통일하였던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권위, 그 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금신상을 세우는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 왕은 나쁜 인간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막 지멋대로 하는 인간인가 봐, 이방의 왕이니까 나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그냥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신상 하나 만들어, 내 말 안 들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한 사람의 어떤 변덕, 한 사람의 주장과 기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기분 좋게 해주려고, 비위 맞추려고, 왕이여 당신은 위대하니까 우리가 금 다 모아다가 어마어마한 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럼 우리한테도 뭐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고요.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정책이었어요. 그 시대, 그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기분도 좋았겠죠. 나를 높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요, 여러 민족으로 다른 나라들의 근원을 가지고서 있었던 이 바벨론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어모았을 때에 그들을 하나의 제국 가운데 무릎 꿇게 하겠다.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이들을 하나의 나라 가운데, 하나의 질서, 한 명의 왕 가운데 무릎 꿇게 하겠다. 이것이 바벨론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일지라 하더라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도 다 나와서 이 금신상 앞에 경배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준을 세웠던 겁니다. 그 사회의 정책이었던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 세상과 다른 교회, 우리 이런 표현들 씁니다. 세상 그 자체가 오늘 이 금신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왕이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 제국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 수 있다. 왕이 좋아서 마냥 경배한 게 아닙니다. 무섭기만 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이들이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고, 이것이 그 시대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금신상 가운데 나아가 절하며 하나 되는 것.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세상의 기준 앞에, 그 모든 이들의 믿음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부터가 죽겠다는 얘기죠. 왕이 명령하는데 그 앞에 가서 너네 지금 뭐 하냐? 왜 말 듣지 않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덕이 아닙니다. 순간 기분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나의 믿음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러니 화가 나죠. 그러니 그들을 꿇어앉혀서 묻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앞에 가서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죽게 할 거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답인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충돌이거든요. 오해가 있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아, 왕이여, 내가 사실은 절하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허리가 좀 다 낫고 나면 내가 그때는 가서 절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당신 뜻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왕이여,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금신상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야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주장한 겁니다.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봤습니다. 왕의 변덕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주장도 아니고 에스더 사건처럼 뭐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만들어낸 음모와 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들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또 다른 모양의 바벨탑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서 야, 이게 옳아 틀려 싸우고 뒤집어 엎고 바꾸고 그러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왕의 질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왕의 질서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기분 나쁘다고 대적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변명하고 주장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그 믿음을, 내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왕은, 세상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불에 타서 죽어. 굶어 죽어. 가난에 시달리다 죽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려져. 외로워져. 광야 가운데 목말라 쓰러져서 죽게 될 거다.
위협합니다.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힘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셨고 포로로 끌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고 이제 바벨론 왕궁 가운데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요. 바벨론의 여러 신하들도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바로 앞에 다니엘 2장의 말씀에 왕이 꿈을 꿨고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땐 그야말로 왕의 변덕이었죠. 예, 그거야말로 왕의 기분이었습니다. 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너네가 진짜면 내 꿈 알아내봐. 그리고 해석해봐. 못해? 내가 너네 다 없애버릴 거야.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찾고 예수 부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저 사람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에는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 세상에서 나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심을,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구하실 것을, 건지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그들은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믿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니엘은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 그 생각,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산다. 첫 번째 고백까지는 따라가는 분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 많이 바치면, 내가 무언가 헌신하면, 내가 무언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부자 되게 할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낫게 할 거야. 살게 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믿음도 분명 믿음입니다. 하지만요, 다니엘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내가 믿기에, 인정하기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우리가 외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게 하신 이들의 삶도 똑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니 다 내 뜻대로 되더라만 얘기하고 간증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광야로, 어쩌면 그 죽음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그 광야를 지나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건너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금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30분도 채 안 됩니다. 애써 노력하여 주일 저녁 수요 기도에 와서 들으셔도 1시간 조금 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찾아서 듣고 읽어도, 정말 열심을 다해도 한 주에 대여섯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을 듣고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것들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금신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길이다. 이게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모양이면 실패한 거다. 누가 너를 지키겠냐? 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 세상 가운데, 그 금신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 오늘 우리는 그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실 겁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그런 거 없다라고 외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양이 지금 당장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과 다를지라도 왕이여, 세상이여, 나는 그 세상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문제고 우리 각자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좀 덜 행복한 것 같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참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참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
어떨 때는 뭐가 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했더니 뭐가 막 풀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진짜 복, 누군가는 그 목숨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저 모양, 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 복, 왜 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내가 다니엘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든지 생각하시든지 한쪽에 딱 놓으시고요. 다른 한편에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비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들,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